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어떤 사람은 아무리 어려운 일을 당해도 또 다시 일어나고 다시 도전하는데, 또 어떤 사람 보면 아주 작은 실패임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주저앉아 포기하게 될까요? 여기에 대한 대답으로 스탠퍼드 대학의 사회심리학자 캐롤 드웨 교수는 마인드셋이라고 하는 책에서 인간에게는 크게 두 가지의 마음가짐이 있는데, 그것은 고정 마인드셋과 성장 마인드셋으로 구분되는 삶의 태도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먼저 고정 마인드셋의 유형은 누구나 정해진 만큼의 재능과 능력을 지닌 채 태어났고, 이러한 자질은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변하지 않는다고 믿는 반면에, 성장 마인드셋의 유행은 우리의 능력은 가변적이기 때문에 노력하면 발전할 수 있다고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리고 고정 마인드셋을 가진 사람은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이것뿐이야 라고 생각하지만, 성장 마인드셋을 가진 사람은 능력면에서 내 능력은 향상될 수가 있어 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마인드셋을, 어떤 마음가짐을 가지고 계십니까? 나는 고정 마인드셋인가? 열심히 노력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뭐 다 타고난 것이고, 무슨 내일의 좋은 날 오는 것도 아니고, 혹시 그런 고정 마인드셋인지, 아니면 성장 마인드셋을 가지고 내게는 미래가 열려있는, 하나님이 함께하면 변화될 수 있어,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주인공 베드로와 고넬료를 보면 이들은 어떤 유형의 사람일까요? 여러분, 베드로는 유대인이고 고넬료는 이방인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제자니까 당연히 그는 성장 마인드셋을 가질 사람 같은데, 오늘 본문에 보면 전혀 그렇지 않고 도리어 그는 고정 마인드셋을 가진 고집스러운 그런 사람이고, 도리어 고넬료는 이방 사람이지만 그는 도리어 성장 마인드셋을 가진 사람임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성도들, 오늘 특별히 사도행전 10장 이 말씀은 우리 인류 역사적으로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그런 장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사도행전 10장 이전에는 역사를 인류학적으로 볼 때 유대인이냐 아니면 이방인이냐라고 하는 그런 관점에서 나누고, 그리고 이 유대인과 이방인의 장벽은 무려 거의 4,000년 가까이 내려오는, 정말 절대로 무너뜨릴 수 없는, 무너질 것 같지 않는 그런 장벽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사도행전 10장에 와서 드디어 이 유대인과 이방인의 장벽이 무너지게 되는, 그리고 새로운 길이 열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바로 이미 다 예언하신 말씀이거든요.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요.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어떻게 해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그리고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말씀 보세요. 우리 주님의 구원 계획은 유대인만이 아니라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그 다음에 어디요?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방 나라까지 다 구원하는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이 있으셨다는 거거든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이 이런 원대한 계획을 가로막고 있는 사람이 누구였을까요? 아이러니하게도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제자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당시 예수님의 제자들은 보통 유대인들이 가졌던 동일한 그런 이방인에 대한 편견을 가지고 있었어요. 유대인들은 하나님 사랑하지 않아. 심지어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왜
이방인을 만드냐 하면 저 지옥불에 땔감이 필요하잖아. 그래서 이방인들 만든 거야. 이방인들은 구원받을 수 없어,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고, 또한 특별히 수제자 베드로마저도 이런 동일한 생각을,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예수님의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마음 깊숙한 곳에 이런 이방인에 대한 이런 편견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자, 그런데 오늘 이 베드로가 이방인 고넬료를 만나게 되는, 여러분, 그게 쉽지 않았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얼마나 많은 상당한 갈등을 겪게 되었는데, 그것을 오늘 본문에 말씀하는데 우리 함께 2000년 전으로 한번 돌아가 보시겠습니다. 자, 이제 베드로가 욥바에서, 지금의 텔아비브예요. 거기서 그는 기도하는 중에 환상을 보게 됩니다. 오늘 성경 보면 6시로, 우리 시간으로 12시, 지금이네요. 좀 시장하고, 그래서 밖에서 음식을 만드는 소리도 들리고 냄새가 나고 있는 그런 때에 하늘로부터 무슨 보자기가 내려오는 거예요. 근데 그 보자기 안에 보니까 무슨 짐승들이 거기 안에 들어있는 거야. 이 짐승들은 다 구약 레위기에서 다 더러운 짐승들이고 절대로 그런 거 먹으면 안 된다고 그렇게 했거든요. 그런데 위에 소리가 들리기를,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 먹으라. 베드로가 깜짝 놀랐어요. 그러면서 베드로가 대답하기를,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여러분, 지난주 일 말씀에 이방인 가나안 여인 기억나세요? 예수님이 그 보고 너는 개라고 그런 말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은 뭐라 그랬어요? 주여 올소이다. Yes, Lord. 그런데 오늘 여기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임에도 불구하고 그 음성이 하나님으로부터 들린다고 하는 것을 알면서도 그는 얘기하기를 뭐라고요?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정말 너무나 대조적이지 않습니까? 그때 두 번째 소리가 들렸습니다.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 하지 말라. 예수님의 보혈로 다 정결하게 했는데 너 그거 함부로 네가 속되다, 더럽다 그런 소리 하지 마. 여러분, 이것이 한 번만 있어도 깨달을 만한데 베드로가 깨닫지 못하니까 무려 몇 번, 3번씩이나 동일한 일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고넬료가 지금 얼마나 고정 마인드셋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지 않습니까? 고넬료, 여러분, 베드로만입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런 고정 마인드셋 가지고 있는, 주여 그러면서도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런 고백할 때 우리 안에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자, 베드로가 도대체 무슨 의미지? 이 환상, 보자기에 짐승들이 거기 들어있고 잡아먹으라 무슨 말이지? 고민하고 기도하고 있는 가운데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서 주저하고 있는 베드로에게 말씀하시기를 19절 하반절에 보아라, 사람들 셋이 와서 너를 찾고 있다. 여러분 보세요. 그러니까 이런 베드로와 고넬료의 만남, 그 배후에 누가 계시다? 성령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모든 만남을 지금 주도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고, 오늘 마찬가지로 오늘 저와 여러분의 발걸음도 성령님이 인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하시죠. 20절에 말씀합니다.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었느니라 하시니. 여러분, 베드로는 정말 더 이상 이방인들과 상종하고 싶지 않고 그거는 더러운 짐승들을 먹을 수도 없는 것인데,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워낙 분명한 사인을 주셨고 또 성령님께서 말씀하는데 정말 고넬료 집에서 베드로를 모시려고 온 세 사람들을 보냈다고 하는데 정말 그들이 지금 정확한 타이밍에 문을 두드리고 있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베드로는 더 이상 주저하지 않고 이제 성령님의 뜻에 순종하여서 고넬료를 찾아 집으로 가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방인 고넬료는 어떤 사람이냐? 1절에 그의 사회적인 배경이 나오는데요. 우리 1절 말씀 같이 읽을까요? 시작. 가이사라에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대라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아멘. 여러분, 가이사라는 베드로가 지금 머물고 있는 욥바에서 북쪽으로 한 53km, 지도 보세요. 한 53km 저 위에 있는 곳이고, 가이사라는 성지 순례할 때 꼭 가게 되는 곳인데, 이 바닷가에 있는데 가이사라라고 하는 이름을 보면 아시는 것처럼 이 가이사라는 시저 아우구스투스, 가이사라고 그렇게 말하는데 그 시저의 이름을 본따서 만든 그런 도시로, 헤롯 대왕은 시저를 위해서 그곳에 로마식의 건물, 어마어마한 건물들을 거기에 세우게 됩니다. 지금도 가면 거기에 보면 콜로세움의 흔적이 그대로 남아있고요. 유대인들을 지배하던 로마 총독 관제가 거기에 있게 되고, 또한 유대인들을 지배하고 다스리기 위해서 로마에서 직속 정예 부대인 이달리아대라고 하는 부대 600명 군인이 거기에 주둔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고넬료는 누구냐 하면 그 이달리아대의 100명의 군인을 통솔하고 있는 그런 고급 장교였던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런데 오늘 그의 신앙적인 배경을 보실까요? 2절의 말씀, 그의 신앙 배경을 세 가지로 말씀하는데요. 시작.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 번째로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세 번째로요,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아멘. 여러분, 로마 백부장이 되려면, 로마 군인이 되려면 로마 황제에게, 시저에게 충성을 맹세해야 되는, Caesar is my Lord. 여러분, 그랬던 사람인데 이 사람이 유대 땅에 와서 하나님을 만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온 가족이 더불어서 하나님을 섬긴다. 로마 정부에서 본다면 이 얼마나 위험한 행동입니까? 그뿐만 아닙니다. 그는 어려운 백성들을 많이 구제하고, 그리고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 여러분, 사실 이 당시에 로마 군인들은 유대인들 우습게 보고 유대인들에게 횡포를 자행하는 일이 너무너무 많은데, 이 고넬료는 도리어 유대인들이 어려울 때 구제를 베푸는 사람. 뿐만 아니라 유대인도 하기 어려운데 항상 하나님께 늘 기도하는 사람. 여러분, 이 말씀 보면 고넬료가 얼마나 성장 마인드셋을 가지고 있는지, 열린 사람인지 알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3절에 하루는 제 9시쯤 되어, 9시가 무슨 시간? 기도하는 시간. 기도 시간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납니다. 환상 중에 밝히 봄에 하나님의 사자 천사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특별히 4절의 말씀 저는 읽을 때마다 늘 은혜 받는 구절인데요. 4절 말씀 크게 다 같이요. 시작.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네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다 같이 아멘. 여러분, 고넬료가 무슨 집사도 아니잖아, 그죠? 무슨 기도 특별히 훈련 받은 것도 아니고 정말 초신자인데도 불구하고 그가 하나님께 드리는 서투른 기도, 그리고 그가 어려운 유대인들에게 한 구제들, 다른 사람을 모를지 모르지만 우리 하나님은 다 보시고 그 기도와 구제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상달하여 기억하신 바가 되었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전 이 말씀을 늘 기억하면서 우리가 늘 여러분이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할 때 정말 때로는 떨면서 드리는 눈물의 기도,
내가 기도한다고 누가 알겠어요? 그죠? 여러분이 한 주간도 여러분의 회사에서 또 가정에서 주변의 어려운 이웃들을 여러분이 구제하고 섬기는 일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하는, 여러분이 기도하는 모든 기도, 내가 섬기는 구제들, 이 모든 것 하나님이 다 보시고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이제 고넬료 통해서 일어나고 있는 것인데, 우리 성도들은 늘 이 말씀을 기억하고 여러분이 섬기고 봉사하고 기도할 때 사람이 알아주지 않아도 괜찮아요. 아, 오늘 내 기도가 주님 앞에 상달하여 기억하신 바가 된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보면 사실은 고넬료와 같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착하게 살고, 그런데 예수님을 몰라 구원의 길을 모르고 방황하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참 많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혹시 가수 박진영 씨의 놀 만큼 놀아봤어라고 하는 노래 들어보셨나요? 저보고 부르라고 하지 마십시오. 예. 노래 제목은 좀 퇴폐진 것 같은데 가사는 안 그렇습니다. 노래말 중에 이런 내용이 나와요. 난 놀 만큼 놀아봤어. 또 벌 만큼 벌어봤어. 예쁜 여자와 함께 즐길 만큼 즐겨봤어. 근데 그 다음 가사가 이렇습니다. 결국엔 또 허전했어. 언제나 그때뿐이었어. 아침에 겨우 깨어 일어날 때 그 기분이 싫어졌어. 이렇게 가사가 쭉 나가다가 맨 끝부분에서 그는 추임새처럼 말합니다. 이런 날 구원해줘. Save me, please save me. 여러분, 박진영 씨는 정말 그 노래 그대로 놀 만큼 놀아본 사람, 할 만큼 해본 사람, 정말 즐길 만큼 즐겨보았지만 그의 고백이 뭐예요? 너무 허전하다는 거잖아요. 아무리 먹어도 배가 고프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나를 구원해 주세요. Save me. 제발 나를 구원해 달라고 하는 그런 노래로 부르짖고 있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우리 주변에 예수님 만나지 못하고 행복을 찾아서 Save me, 나를 구원해 주세요라고 외치고 있는 우리 형제 자매들이 우리 주변에 있지 않으십니까? 그들이 바로 고넬료라고 하는 분들이에요. 이제 우리 교회가 창립 20주년을 맞이하면서 우리 교회 우리 준비위원들이 함께 모여 기도하고 준비하면서 너무 기특하게도 이런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이제 우리 교회가 20주년 됐으니까 이제 우리가 무슨 교회 선물 뭘 받아야 될까 이런 생각하지 말고, 이제는 청년답게 이제는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해드리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그런 생각을 하고 함께 새벽 기도하고 기도하자. 그리고 얻은 결론이 뭔지 알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뭘까? 그것은 하나님은 한 생명을 천하보다 귀하게 하시는데, 우리가 한 생명을, 한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면, 고넬료를 주님께 인도하면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제가 너무 큰 감동을 받았어요.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여러분 가운데 이런 말씀 들으면서도 그래도 나는 전도 잘 못하는데, 난 전도하는 게 힘들어. 난 무슨 사역리 공부한 것도 아니고 훈련받은 것도 아닌데, 아마 여러분 그런 생각하는 분이 계실 거예요. 자, 들으세요. 여러분, 전도는 여러분이 하는 거 아니에요. 지난주도 마찬가지잖아요. 가나안 여인, 귀신 들린 딸 어떻게 해요? 한 일이 뭐예요? 예수님께 기도한 거잖아요. 예수님께 기도했더니만 예수님이 고쳐주신 것이거든요. 여러분, 자,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내가 어떤 믿지 않은 사람 고넬료를 만나서 내가 설득해서 전도하겠다가 아니라 여러분이 할 일이 무엇이냐 하면 교회로 데려오는 것입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초청하는 거예요. 그럼 전도는 누가 하느냐? 오늘 말씀 보세요. 성령님이 하세요. 다 같이 아멘. 성령님께서 말씀 듣는 가운데 그들의 마음을 감동하셔서 주님 만나게 하시고,
많은 성도들이 예배드리면서 눈물 흘리고 회개하게 되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역사가 있는데, 자꾸 우리는 자꾸 전도에 대한 부담감을 가지고 여러분이 머물러 있으면 안 돼. 이제 우리가 할 일은 무엇이냐면 이제 그들을 주님 앞으로 초청하는 거예요. 여러분, 특별히 우리 6월, 7월은 우리 귀한 생명들을 초청하고, 그래서 원래는 작년처럼 새생명 축제 하루를 정하는 것이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1년 내내 여러분이 기도하면서 준비하고, 사실은 저는 전도 대상자를 작정하자 그렇게 했더니만 우리 교육자들과 준비위원들이 원래는 그렇게 하지 말고 우리 성도들이 다 믿음으로 할 텐데 그런 형식보다는 우리 모두가 결단하고, 자 보세요, 우리 교회는 특화된 예배들이 많잖아, 그죠? 주일 저녁에는 5시에 우리 아이들과 자녀들과 함께 예배드리는, 그리고 수요일에는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수요 1시간 기도회로 예배드리는 그런 교회들이 오전에 있는데 얼마나 감사하고, 어떤 분은 새벽기도 전도하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새벽기도 함께 와서 기도하고 나가고. 또 우리 교회는 여러분 자랑할 것이 많잖아요, 그죠? 우리 교회 예배 분위기가 너무너무 좋고 성도들의 표정이 너무너무 이쁘고, 우리 교회는 또 자랑할 것이 뭐냐? 점심 식사가 너무 맛있어. 그래서 1,000원이면 너무너무 맛있는 식사 오늘 내가 쏠게, 같이 가자. 여러분 그렇게 하고, 우리 교회 학교도 얼마나 여러분이 소문나 있는 우리 교회 학교 얼마나 아름답고, 여러분 자녀들 교회 학교 가자. 우리 교회 학교 가면 선생님이 자녀 책임지고 하니까 함께 가자. 여러분 지지난 토요일에 우리 새가족 환영회가 있었거든요. 새가족 환영회 하는데 한 번씩 나와서 이제 어떻게 교회를 만나는지 간증하는데, 그 가운데 한 분 젊은 부부인데, 군인 부부인데 나와서 간증하는 거예요. 딸이 둘이 있는데, 여기 지금 오셨나요? 그 딸, 큰 딸이 이제 유치원에 다니는데, 아인이라고 하는 딸인데, 거기서 누굴 만나냐면은 홍주아를 만났어요. 홍주아가 누구냐면은 홍석훈 목사님 큰 딸입니다. 그래서 만나가지고 홍주아가 그러더래요, 걔한테. 너 교회 가자. 교회 너무 재밌어. 그러는 거예요. 그러더니만 얘가 집에 가서 엄마한테, 엄마 나 교회 가고 싶어. 그랬더니만 그 가족이 다 함께 와서 우리 교회 등록하고 믿음 생활을 얼마나 열심히 하고 있는. 여러분 주아가 무슨 아인에게 복음 제시한 거 아니잖아요. 사형리 가르친 거 아니잖아요. 그냥 교회 가자 초대한 것밖에 없는데 성령님이 역사하셔가지고 그 집안이 교회 나가지 않은 사람인데 와서 예수님 만나고 구원받는 역사가 있는데, 이제 우리 모든 성도들도 오늘 말씀을 다 기억하고 저와 여러분 안에 있는 모든 편견이 성령의 능력으로 다 깨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베드로처럼 주여 그러면서도 안 됩니다, 못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진도가 안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 안에 그런 불신앙적인 그런 생각을 다 내려놓고, 우리 이제 교육자들과 장로님, 안수집사님, 권사님들은 특별히 거룩한 부담감을 가지고 내가 적어도 원래는 한 생명 이상 주님 앞으로 인도할 것이다. 우리 안에 성장 마인드셋을 가지고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아니 유치원 아이들도 전도하는데 내가 못하겠느냐. 여러분이 함께 기도하고 나가면 하나님이 고넬료를 만나게 해주시거든요. 그래서 우리 모두 함께 올해는 우리 교회 안에 새로운 선교로 20년의 길이 열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모든 성도들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어디 가든지 이런 장벽, 우리 대한민국에는 남북의 장벽, 동서의 장벽, 모든 것들 예수 이름으로 무너뜨리고, 이제는 여러분 가는 곳마다 동서남북으로 예수 이름으로 새로운 길이 활짝 열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